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보면 참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자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독립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물질적으로 우리 가족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많은 것을 해줘야 되고 또 자녀들이 자라나갈수록 또 그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는 또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가끔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내 가정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내 환경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또 고난을 당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하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길을 찾는 그런 절박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또 절박함과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힘들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방관하셨을까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20살 이하의 나이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최소한 10년 동안은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10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아마 10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에서 한 15년 이상은 그 사이에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을 무찔렀고 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 사이 동안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10년에서 15년 동안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10년 동안에 평안한 삶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숨어서 살아야 되고 매일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미친 척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달간 기도해 보면 한 달도 길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아니 일주일만 기도해 보고도 응답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조차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질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왕인 사울보다 더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창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몇 번 창을 던져서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제 왕궁을 뛰쳐나온 것이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었냐면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놉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놉이라고 하는 곳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성 안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드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제 회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큰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막이라고 해서 천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그 성 안에 머물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놉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 성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묻습니다.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홀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제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서 혹시라도 자기가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혹은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지,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도 없이 당신은 혼자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네, 사울 왕이 나에게 따로 시킨 일이 있어서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조용하게 혼자 이렇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잘 모릅니다.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길인지, 아, 이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지역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시련을 당하고 고된 인생길에 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환경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면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3일 동안을 도망쳐서 헐레벌떡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도망쳤기 때문에
뭐 돈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뭐 잠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칼이나 무기 같은 것들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그저 몸뚱이 하나만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배가 고팠겠죠.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두 끼만 굶으면 또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3일이나 다윗이 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굶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동행한 그의 부하들까지도 굶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지금 당장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부탁하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떡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나와 함께한 내 소년들이 먹지 못해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다윗에게 줄 떡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줄 떡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쳤던 떡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쳤던 떡은 이제 일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마다 그 떡을 이제 꺼내오고 새 떡을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다가 일주일 만에 꺼내온 떡이 있긴 한데 그 떡은 누가 먹을 수가 있냐면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르면 오직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러 나왔다 할지라도 그 떡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먹게 하지 말고 그 떡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먹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일반적인 떡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다윗에게 얘기하죠?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배고파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보면서 생명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너희들이 거룩한 3일 동안에 여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 떡을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 다윗은 절대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그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바꿔주시잖아요. 율법보다도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마음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주셔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 떡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음으로 이제 다윗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수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사회 환경을 통해서 내가 줄이지 않도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먹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단 5분간만이라도 주관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가정 환경,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나에게 주신 친구들, 또 신앙의 공동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윗을 이끄셨고 다윗에게 도망치면서 가장 필요한 것,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다윗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무기가 없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가 없습니다.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침 다윗 당신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칼을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같은 칼이 또 없습니다. 이만한 칼이 없습니다.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은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양떼를 칠 때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갔다가
우연히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의 어린 마음에 의로운 분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보는 순간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오래전에 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내가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내 과거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그것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를 입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시련과 계속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주일, 2주일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실망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분명히 과거에 골리앗을 죽이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살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 과거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나를 도와주셨지.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세워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나를 원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네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너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잊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혹은 길을 찾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지나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은 다시 힘을 얻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진설병을, 떡을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진설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다시 한번 내어 주심으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힘들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가장 필요했던 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게 하심으로 다윗이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다윗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새기고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